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가 됐어요. 자유도 없어요.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또 아들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이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눈에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사탄 마귀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왔대요. 지구 가운데로. 쫓겨난 거죠. 근데 무슨 짓을 하죠? 여러 가지 신이 돼서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귀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 섬기면서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또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십니다. 이 땅에 타락한 천사,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이 형상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임하죠? 귀신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랑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한테 절하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해한테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별에게 절하고 뭐 고목, 바위, 뭐 산신, 동물들한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물고기, 거북이 아니면 용 모양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 자체도 그냥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요 너무 싫어하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들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같이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 3, 4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서 1000대가 복받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해야 되는 종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 왕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혼나요. 근데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높으신 분이고 감히 우리 입으로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성경책에 보면은요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야훼라는 말도 있잖아요. 야훼는 어디서 만들었나 했더니 순복음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호와보다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실이 뭔지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써놨어요. 모음을 안 썼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정확한 발음을 우리는 몰라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경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감히 부를 수도 없고 또 이 이름으로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서 그냥 쓴 거예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 나의 주로 부릅니다.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도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 단어는
우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상제가 있거든요. 상제, 하늘 임금 그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늘 상제랑 같은 이름으로 쓰다 보니까 하늘님 해가지고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바뀌고 국어 개편되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점이 아로 느에 있는 점이 아로 바뀌고 우리는 으로 바뀌고 해가지고 우리는 상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늘 임금, 그래서 하느님으로 나눠졌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왜죠? 하나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20절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달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안식일. 여호와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던 것처럼 안식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날은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체가 복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신들은 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말씀하시고, 우상도 그 우상 속에 절하면 거기서 귀신이 들어가겠고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셨고 그 안식일 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려고 만드신 계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으면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들을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들은 우리의 행복을 주려고 만드신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복을 주시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올가몬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